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도 열대야가 30도 가까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올 여름은 참 무더위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8월 첫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완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이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이 되어진다. 든든하죠? 나는 시작이 하나님이고 나의 완성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무엇을? 이성창이라고 하는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셔서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나의 시작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쉬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 것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으로 가야지만이 새 창조, 새 사람, 새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도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때 대구를 나왔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짓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성창이라고 하는 자식 농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농부이시고 나를 농사 짓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열매를 넘치도록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뭐 누구 잘난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출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일하러 갈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어디를 여행을 갈 때나 목표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하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뭔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중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혼란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살아가는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성창이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복이 될지니라가 뭡니까? 복이 될지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 네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복이 되게 하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아니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더 깊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렇게도 이게 피부로 확 와닿지가 않았는데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고 요즘에는 손자들까지도 키워보고 업어보고 뭐 달래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참 사랑이구나.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을 내어줘야 할 그런 자리구나. 이게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아빠의 자리, 할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사랑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어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조그마한 이 가정 꾸려나가는데도 사랑이 이렇게 필요한데 거기에 수십억의 수천억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어줘야 할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밖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교회 한번 안 가면 죽일까봐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게 할까봐 어떻게 할까봐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괴롭힐까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육신의 부모보다도 속 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다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 지어내각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무섭다. 하나님도 죽인다. 전부 다 지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야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시작하셨잖아요. 자, 나를 시작하셨으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완성해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서 새롭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내 뜻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그 예수가 우리를 이끄심, 그 예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예수의 그 이끄심이 뭡니까? 예수의 이끄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작정 기도를 안 해도 금식 기도를 안 해도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그분의 이끄심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소명의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나를 보내셨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것 말은 낳노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자식들도 거기에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거기에 책임 안 지겠습니까? 사람도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그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눔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안식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안식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안식이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에 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광야의 수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끊어지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개는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짐승들은 잘 모르겠지만 개는 지능이 뛰어나잖아요. 항상 그 집에서 주인이 대장이 누군지를 대번 안다는 겁니다. 딱 보고 저가 대장이구나. 그래서 그 대장한테는 딱 수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만 순종하면, 대장한테만 잘 보이면 자기는 마음껏 편안히 쉰다 이 말이겠지요. 그 말은 뭐예요? 딴 사람 다 그래도 대장이 막 성질 내고 있으면 쉬지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회복으로? 아바 아버지, 다음 주 하겠지만 아바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 집에서 누가 뭐 겁을 냅니까? 내 집에서 누가 뭐 냉장고 문 열어도 되겠습니까? 누락합니까? 아버지 집에서 누가 뭐 잠자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자버립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퀴벌레나 지네나 이런 지렁이나 이런 벌레들을 보면 자꾸만 어두운 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데로. 시골에 비 오고 난 후에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아세요? 가만히를 한번 휙 비끼면 그 밑에 지네, 지렁이, 바퀴벌레, 뭐 오만 벌레들이 막 있잖아요. 막 이 갑자기 빛이 확 들어가니까 막 꿈틀거리고 몸살을 내 가지고 막 땅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기어 들어가고 뭐 야단이 납니다. 왜? 빛이 들어가면 막 죽든 듯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어두움의 뭐 자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두움의 벌레들이죠. 어두움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어두운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 나와서 빛이 있으신 예수께로 나와서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확 들어와 버리면 내 속에 어두움의 모든 근심과 모든 거기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물러나 버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두움의 이 가만히를 확 걷어내 버려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막 확 우리 속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 근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염려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불안과 걱정과 불평과 시기와 원망과 비교와 낙심과 탐심과 불만족과 이런 가만히를 확 뒤집어 버려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로 다 치고 들어가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의 그 빛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거기에 세상을 향하여 거기에 무덤을 향하여서 바다로 향하여서 다 순식간에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안에 살아있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예수 안에 살아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살리는 것이 있으니 이래야.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냐? 살리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무엇이냐?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오늘 우리 안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만족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내어놓을 때 우리는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있는 자리마다 기쁨의 동산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평안히 잘 주무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